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표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빨라요.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말이 대표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그게 인사인 줄 알아요. 빨리빨리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좀 이렇게 빠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급하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보실까요? 예,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한국의 어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버튼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닫힌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자동으로 닫히도록 해주세요. 여기가 무슨 버튼일 것 같아요? 닫힘 버튼이에요. 닫힘 버튼. 한국은 이렇게 닫힘 버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게 닫히게 돼 있는데 그거를 못 기다려서 그걸 못 참아서 자꾸 누르니까 그것도 한 번 누릅니까? 닫힐 때까지 누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고장이 나니까 이걸 좀 하지 말라고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하도 눌러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조급병 또 이 참지 못하는 이런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요, 이 19세기 말, 그러니까 그때에 그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때 이제 조선이었겠죠.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느긋하고 때로는 게으른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은근과 끈기 이게 굉장히 참 그 매력 있는 그런 민족이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민족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원래 급하지.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됐느냐?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나서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급해졌다는 거예요. 산업화.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미 산업화를 이룬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뒤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가 급성장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고도의 성장을 이룬 반면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급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조급성. 그리고 참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배달의 민족. 그 배달의 민족이 그 배달이 아닌데도 이제 그 배달하는 거, 예? 그 딜리버리 거기에다 이제 붙여서 이제 배달의 민족인데 진짜 배달을 뭐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음식이 맛이 없는 거는 용서가 된대요. 근데 음식이 늦게 배달되는 건 용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급해지고 이 대한민국.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조급함이라고 하는 게 신앙에 있어서는 때로 이것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서두르는 것이 없어요. 어찌 보면 너무 느긋하세요. 너무 느긋해가지고 과연 일을 하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해놓은 때에 이루시려고 그것을 단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이 급해요. 이게 빨리 눈앞에 당장 보이고 뭔가 손안에 뭐가 쥐어져야 되는 그러한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그냥 일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급해질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런 자세를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가라사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그 뜻을 살피고 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를 잘 이끌었는데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래도 모세보다는 훨씬 젊고 또 패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패기가 있었어요.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갖고 가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 땅 이제 우리 거야. 빨리 가서 우리가 정착하고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세우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서 시작을 해요. 자, 13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향해서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돌격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저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싸울 태세인데 심상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가 이제 경계를 하면서 멈춰 선 다음에 물은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렇게 지금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는데 감히 우리의 길을 막는 당신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려고 가는 우리를 막는 당신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에서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처음엔 대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찌 보면은 빨리 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당당한 그 어떤 모습, 거기에선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뭐가 눈에 배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갔는데 보니까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놀라서 그 앞에서 엎드린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어찌 보면 뭔가 이렇게 서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서두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전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할례를 하라고 하세요. 성인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할례를 한 민족이었지만 사람들이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예요. 근데 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할례를 행했으니까 뭐 금방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일단은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린 거예요. 낫기를.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머물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했으니 만약에라도 만일에 어느 누구라도 쳐들어오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찌 보면 조마조마하게 일주일 정도 기다린 거예요. 다 낫기를. 다 낫기를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간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었느냐?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 몸이 좀 이제 괜찮아져 가지고 이제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되는데 유월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자, 5장 10절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은요 일주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일로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급하게 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12절 보세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뭐 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어요. 더 이상 이제 만나가 없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경작을 해야 되는, 경작을 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서든 빨리 땅을 차지하러 가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빨리 가서 이 땅을 차지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어찌할지 모르니까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때문에 지체했고 유월절 지키는 것 때문에 늦어졌고 만나가 그쳤으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이제 그 행진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멈추어 서게 하고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전투를 위해서 복장을 다 갖추고 갔을 거 아니에요. 전투복이랑 또 신발까지도 다 갖추고. 그러니까 신발은 그냥 신발이 아니고 전투화예요. 전투화. 전투를 하는데 신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발이었다는 거예요. 신발. 그 당시에는 신발이 다 허술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지프로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샌들 같은 그런 거였는데 로마 병들한테는 무엇이 주어졌는가 하면 가죽으로 만든 신발. 거기다가 밑에 이렇게 징이 박혀가지고요, 탁탁 파고 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신발죠. 그러니까 그 험난한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맨발과 같은 그런 상태로 전쟁하는데 로마 병정들은 그런 신발 신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도 로마가 전쟁에서 더 유리하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만큼 전쟁에서 이 신발이 중요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말 그대로 완전 군장을 하고 전투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발을 벗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 좀 멈춰라, 좀 쉬어라,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은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그 길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도 그렇잖아요. 뭔가 앞만 보고 뭔가 모르게 우리는요, 한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뭔가 쫓기는 것 같아요. 뭔가 쫓기는 거예요. 불안한. 그래서 좀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될 것 같고 뭔가 조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빨리. 그래서 빨리빨리 정착해야 되고 경제 문제, 또 우리의 어떤 가족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또 신분 문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안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일하다 보니까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뭐 투잡, 때로는 뭐 쓰리잡 하면서 정말 그냥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겼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예? 내 신발에 날개를 달아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왜 내 신발을 벗기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급한 때일수록 우리에게서 더 그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은 것처럼 무릎을 꿇어야 돼요.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무릎 꿇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다윗도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베드로도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울도 회심한 다음에는 무릎을 먼저 꿇었어요. 뭔가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수록, 뭔가 빨리 얻고 싶은 것들이 있을수록, 뭔가 서두르지 않으면 뭔가 놓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것도,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도, 그리고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기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전투를 이미 승리하도록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이미 여호수아 또는 그 이스라엘 그 군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계획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뭐 엄청난 그런 뭐 전략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뭐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은요, 그 당시에는 정말 난공불락에 엄청나게 강한 센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무슨 전쟁을 제대로 치러보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군사 훈련도 되어 있지도 않고 무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밖에는 없으니 내 말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떤 뭐 전면 공격도 아니고 측면 공격, 뭐 게릴라, 아니 뭐 내부에서 무슨 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에 가서 나팔만 분 거예요. 나팔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팔만. 성 주위를 돌면서
일주일 동안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이게.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예? 칼을 들고 뭐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가야 되는데 나팔 들고 가가지고 줄 서서 이렇게 성만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예? 쟤들 뭐 하는 거예요? 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애들 장난 같지도 않은 그런 일들. 어찌 보면 애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전쟁을 무슨 나팔 들고 가가지고 불면 된다고 애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말 그대로 성만 구경해라.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활 전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생존 경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그런 전쟁들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생존 경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여유를 누리면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기적, 은혜, 너희는 그걸 감상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된 때, 그때를 바라보며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미 다 결론이 나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는데 여유를 가지고 느긋함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조급할수록 답답할수록 잠시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느긋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미 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에인데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e, I have given Jericho into your hand. I have given이 뭐예요?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 성을 너에게 주겠으니가 아니고요. 뭐예요? 주었으니. 이미 주었다는 거. 이미. 이 성은 이미 너희 것이다. 이미 너희 손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앞에 놓인 일들 이미 하나님 손에서 끝낸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시간에 얽매였지만은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를 느긋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보면 얼마나 바쁜 세상을 사는지, 거기서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려면 얼마나 숨찬 인생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감사하며 더욱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